요즘 미국이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관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미군이 쏘는 모든 총알이 이란 사람에게 백발백중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이란 사람들을 다 죽이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추기경이 교황이 돼가 있는데 미국 장관이 그런 이야기하니까 미국 사람인 교황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이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이 세계에 진정한 평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보면 일단 행동부터 먼저 나가는 다혈질인 사람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 만나고도 고개잡이 하다가 우리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요한이 먼저 알았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럼 빨리 노져가면 되잖아요. 성질 급하지 않습니까? 겉옷을 탁 벗어가 들어오고 막 다이빙 해가지고 막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막 행동부터 나가는. 여러분, 그래도요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여러분. 근본 기질은 안 바뀔지 몰라도요 성품도 바뀌고요 나아집니다.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세요. 이러한 다혈질, 생각보다 행동 먼저 막 나가는 이 베드로를 상상할 수 없는 단어를요 베드로 전서후서 베드로가 적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생각하고 알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베드로하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생각하다, 알아가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베드로하고 안 어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숙하니까요 말씀으로 깊어지니까 이렇게 변화돼 갑니다. 하여간 아주 기질상 다혈질이고요 막 행동 먼저 막 하는 이런 사람 같고요, 좋게 말하면 아주 용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크게 실패했던, 베드로 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아주 실패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하면서 부인한다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주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한다는 걸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사실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겁니다. 그게 맞으면 내 성을 간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저주한다. 그게 맞으면 내가 저주받을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예요. 모두가 도망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오늘 길에서 안 읽었는데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33절은 22장 33절은 오게도 갈 거고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도 따라갑니다. 이렇게 탁 장담하고 자신 있게 자기의 어떤 충성심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오게도 같이 갑니다. 죽는 현장에도 나 같이 죽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주를 향한 어린지는 몰라도요 주님을 쫓아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안 쫓아가는데 어쨌든 쫓아갑니다. 또 오늘 읽었던 5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안전거리 다 유지하고, 너무 가까이 가면 자기도 잡힐 것 같으니까요 여차하면 36개 주렐랑 하려고요 멀찍이 따라가긴 따라가는데요 멀찍이 충분히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자신이 체포되지 않을 만큼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이 정도의 거리가 편리했습니다. 주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거리 두고 이 정도 거리면 체포 안 당한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버린 것도 아니다. 그리고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편한 겁니다. 적당한 거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버렸다 하면 가책받는데 예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 체포당하는데 체포당할 위치도 아니고요. 적당한 거리 두고 따라가는 거. 내 입장에서는 적당하다, 이 정도면 됐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신앙생활에서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제일 위험한 거.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요, 몇 번 죽었다가 살았나 하잖아요. 여러분 사업도요, 적당히 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망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적당히 하면 좋은 데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적당히가 사실 내 입장에서 좋은 것 같은데요, 그 망하는 길입니다. 사업도 매진 안 하고 시간 낼 거 다 내고 적당히 해보세요. 망합니다. 적당히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린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네 적당히 하는가, 이게 적당히 신앙생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네 적당히 하면 내가 토해 버린다 이랍니다. 우리 주부들이, 우리 다 주부시잖아요. 우리 주부들 어떻게 합니까? 음식 안 식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끓이잖아요. 아니면 냉동실에 넣잖아요. 이런 날 이제 5월 6월 적당한 온도에 제일 식중독 걸리고 제일 상합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적당히 따라가는 거, 멀찍이 따라가는 거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요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출애굽할 때에 가서 제사 지내겠다니까 바로가 첫 번째 제안이 뭐합니까? 가라, 그래 가라. 막 재앙을 당하니까 가라. 대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랍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적당히 예수 믿어, 이겁니다. 광신자 되지 마. 적당히 예수 믿어. 이게 사탄이 주는 타협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요, 적당히 해보세요. 승진합니까? 상사 눈에 안 띕니다. 저놈 요령만 피우는 놈이다. 다 압니다. 적당히 직장 생활하는 거,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막 가는 놈이다. 정말 직장을 위해서 헌신한 놈이 아니다. 알잖아요. 압니다. 왜 모릅니까 여러분? 집에 강아지도 아는데요,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인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지 강아지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장님이 모릅니까? 저 적당히 직장 생활하고 정말 직장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왜 모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요, 어느 순간에 무섭고 엄청나게 무너져 버립니다. 적당히 하는 거는요 굉장히 사실은 힘든 겁니다. 이왕 하려면 재밌게 해야 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멀찍이 적당히 따라가는 사람. 예수 믿는 기쁨도 몰라요. 예수 믿는 즐거움도 몰라요. 은혜 받는 즐거움도 몰라요. 그렇다고 세상 낙도 몰라요.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리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렇다고 막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니까 또 세상이 좀, 그러니까요 적당히,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 세상도 못 즐겨, 신앙생활의 기쁨도 몰라.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 지금 세계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제일 망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필패하는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작전은요, 이 작전 쓰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무슨 작전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양다리 작전. 양다리 작전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실패하는 작전입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쳐보세요. 반드시 망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적당히 따라가면, 멀찍이 따라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낭패를 당합니다. 누굴 보고 압니까? 베드로 보고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고 압니다. 55절에 보면 뜰 가운데 이제 해가 지니까 추워가지고 불을 피우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밤이 쌀쌀하니까요. 그런데 한 요정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야 이랍니다. 오늘 57절에 이 여자여 이랍니다. 좀 있다가 이제 다른 남자가 맞아요, 나도 이 사람 봤어 이러니까 이 사람아 이랍니다. 58절에 이 사람아 난 아니다 이랍니다. 1시간쯤 지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에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20대 후반에 교육 전도사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부산 토박이 아닙니까? 서울에서 중동부를 지도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중동부 애들이요 내 사투리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뭐 저끼리 모이면 신진도산이 막 사투리를 막 저는 사투리 안 쓴다고 술만 흉내 낸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갑니까? 제가 부산에서 설교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이면 제 흉내 내는 거예요. 막 흉내 내는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이 좁은 여기서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북부 갈릴리, 중부 사마리아, 남부 유대 사투리가 있거든요. 다 사사시대도 그 사투리 때문에 잡아가 죽이고 이랬거든요. 십벌레 대봐라. 이 갈릴리 사투리가 딱 나오니까 남부 지방이 알았어요. 이 갈릴리 사투리 쓰네. 이 맞다 이렇게 한 겁니다. 1시간 좀 이 사람아 또 이랍니다. 60절에 이 사람아 니 무슨 말 하노 이랍니다. 여러분, 앞에 33절에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감옥에도 같이 갈 겁니다. 죽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래 놓고요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3번이나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두 남자가 이 여자야,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러면서 부인합니다. 인간이 위기에 닥칠 때에 본능적으로 찾는 게 뭡니까? 이웃 사랑, 주님 사랑, 세계 평화 이런 거 안 찾습니다. 자기가 위험하는데요, 자기가 난처해지는데요 이기적이 되고요 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왜 실패합니까? 한마디로 주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충분히 이 정도 믿음이면 주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충성심을 너무 믿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빠질지 모릅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서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인물이고 12명 가운데 1등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만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론 유다식 부인이 아니고
베드로식 부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믿음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머리는 분명히 믿는데 상황이 급하니까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안 믿는 건 아닌데 상황이 그럴 때 상황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 과신하지 마세요. 나의 충성심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3번 부인했거든요. 어떤 분은요, 닭이 우니까 꼬꼬댁 우니까 닭이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꼬꼬댁 하니까 깨달았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61절 62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방송실요. 61절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우는 소리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닭 소리 듣고 아 하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요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3번 막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3번 딱 부인한 뒤에 예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는데요, 베드로 얼떨결에 주님과 보다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놈아, 이렇게 했습니까? 난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보시면서 경멸하면서 보셨겠습니까? 뭐 나와 함께 죽는다고? 감옥에도 같이 간다고? 이 덩신 같은 놈아 하면서 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에라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몸을 돌이켜 봐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슬픔에 가득한 찬 눈으로, 그리고 한없이 그를 품어주는 눈빛으로 몸을 돌이켜 그를 봐주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빛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생각나서, 닭이 우니까 깨달은 게 아닙니다. 긍휼의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용서하시는 눈빛으로 그를 봐주시는 그 순간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를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통곡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그를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 너무나 잘 아세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 실패한 자리에, 그 자리에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일어나기를 기다려 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이후에 숯불을 피워놓고요, 헤엄쳐가 놓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숯불을 피워놓고 불 앞에서 이렇게 쪼다가 내 예수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시다 하고 놀래가지고 헤엄쳐 오니까 주님이 숯불 피워놓고 있어도 그 앞에서요, 요한
복음에 보면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주님이시다고 헤엄치가 뛰어놓으면 뛰어왔으면 예수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와가지고 한 말 안 한 말. 왜?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숯불 피워놓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또 3번 묻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 주세요. 다시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 주일 안 빠지고 충성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고, 그렇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더 사랑하고, 공부를 못하면 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은 더 사랑하고, 공부 못하는 딸은 덜 사랑하나요? 그렇다면 좋은 부모 아닙니다. 내리 사랑이고요. 또 못난 자식한테 보통 부모는 더 마음이 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나 넘어지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잘못된 길로 가면 슬퍼하세요. 사랑하시지만 슬퍼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 가면 붙들어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듯이요,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끄집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과 이 유치부 아이가 대화했습니다. 애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밤에요, 선생님, 내 꿈 꿨는데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날 사랑하신다 그래요.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지?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면, 주님 하나님 만나면 선생님이 지은 죄가 뭔지 한번 물어봐, 알아봐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왔어요. 니 또 하나님 만났냐? 예, 하나님 꿈에 나타났어요. 선생님이 지은 죄 물어보랬는데 물어봤어? 예, 여쭤봤어요. 진짜? 맞춰봐. 근데 하나님이 기억 안 나신대요. 하나님이 용서해가지고 기억 안 나신대요. 우리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정말 기억 안 하십니다. 베드로가 왜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까? 밖에 나간 통곡한 것은 닭소리 때문에 통곡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어요. 말씀이 그를 통곡하게 만들었고요, 말씀이 그를 회개하게 만들었고요, 말씀이 그를 새 사람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길이고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요, 그럴 때 죄를 깨달으며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제가 와가지고요, 진짜 회개는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뿌리를 뽑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열매 하나 떼는 게 아닙니다. 열매, 죄의 열매, 요 탁 사과, 죄의 사과 탁 떼는 거 아닙니다. 그거 회개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죄의 그 사과 열매, 죄의 배 탁 떼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뽑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묘목은 금방 뽑습니다. 이게 이 죄가요, 고질죄가 되면 뽑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씀, 회개는 회개하고 죄의 뿌리가 뽑혀 나갈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아니면 제가 이름 붙이면요, 싸구려 회개입니다. 싸구려 회개. 제가 대학 다닐 때 신앙서클 갔는데요,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순장이,
회개했는데 왜 또 회개하냐? 하나님 다 잊으셨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했는데 아닙니다. 뿌리가 뽑힐 때까지겠네. 뿌리가 뽑히면 더 이상 열매 안 맺잖아요. 그건 없어졌으니까. 뿌리 안 뽑으면요, 회개한 것 같아도 또 다음 해 되면 또 그 죄의 열매 또 그대로 열립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진짜 성령의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요, 회개할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회개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요, 회개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니까 죄 짓기를 두려워합니다. 싸구려 회개는 회개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진짜 회개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회개한 줄을요. 그의 종말이 그렇잖아요. 코바디스 그 영화에 어떻게 합니까? 피신 갑니다. 피신 가는데 주님을 딱 만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성도를 버리고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울면서 베드로가 다시 가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죠. 왜요? 진짜 오늘 본문에 통곡하거든요. 정말 회개하거든요. 우리가 지치고 상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이제 왔느냐 하시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